어떤 시골 할머니가 안동에서 예천 가는 시외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어떤 분이 이 할머니를 보고 하는 말이 어디 가시니껴, 안동말씨가 그러니껴 이러네. 어디 가시니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안동말씨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오해를 했어요. 어디 가시니껴, 이 말을 오해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예천 가시나다, 니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참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엉뚱한 그런 오해를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 문제죠. 예수님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인류 최고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과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바른 고백,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 위에 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답변을 하는데 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의 가장 기본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내 마음 중심 속에 진실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말이죠. 이 고백이 바탕이 되고 이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게 전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고백이 하나님께도 고백을 하지만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없으면 곤란하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 갈릴리 전도의 사역, 이제 어느 정도 막을 내리고 유대인의 배척도 막 이제 심해지면서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요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그 지방은 이스라엘 최북부 지역인 그 헬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지금도 보면 그 아주 이렇게 울창한 숲과 시원한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던 군 사령부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헤롯 대왕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하여 지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한 바알신을 예배하는 신전이나 그리스의 신, 판신을 모신 신전이 있는, 아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거기에다가 웅장한 황제의 신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런 이 신상들이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죠. 바로 이렇게 화려한 세상 종교들 속에 로마의 막강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이 도시 가운데 겨우 12명의 제자를 거느린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이 로마가 다스리는 그 땅에서 로마의 위용을 자랑하는 그 황제의 신상이 크게 뚝뚝 서 있는 그곳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우상, 그냥 바알, 그리고 판신, 이런 이방의 신상들이 막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 얘기하면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언뜻 주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좀 칭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분위기 하에서 이 로마의 황제를 막 신으로 받들이는 그 가운데서 그저 예수님은 그냥 세례 요한 정도, 엘리야, 에레미야,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대상이지만 그런 이름이 거명됐을 때에 그게 과연 얼마나 주님의 위상과 이게 걸맞을 수 있을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알죠.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 세례 요한처럼 목숨 아끼지 않고 막 직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세례 요한과 너무 흡사하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과 불의를 꾸짖었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이 아합 왕 시대에 사역했던 놀라운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그 악의 세력에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불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닮았다. 상당히 칭송하는 말이죠. 또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에레미야가 다시 온 게 아닌가 했어요. 상당히 이 엘리야와 에레미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불의 선지자라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기도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향하는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거에 참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너무 흡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솔직하게 그들의 눈에 비춰졌던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라 빌립보를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왠지 이런 표현들이 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웅장하고 화려한 그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예수님,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는 12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로마 황제의 그 당시의 그 위상과 비교해 보면 왠지 모르게 좀 초라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몰골로 보니까 그냥 유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비록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그런
분들은 정말 선지자가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나? 이방의 신상이 막 가득가득 서 있는 그곳에서 저 이방의 신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받드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전곡을 찌르는 답변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대답입니다. 이는 3년간의 제자 훈련의 총결산을 하는 답변과 같았다. 예수님은 이 답변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바잖아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다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 물론 귀하지만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건 주님을 바로 아는 것,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요즘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공자나 명자나 석가와 같은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악평을 하고 있는 시대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그런 댓글들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그래도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답변을 그 정도 수준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족해 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진실로 고백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참된 고백, 참된 신앙의 고백은 참된 축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대부분 다 할 줄 아는데 그 신앙의 고백에 담긴 의미를 또 한번 새겨봐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지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렸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담긴 뜻도 잘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 개의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으시는데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세계의 모든 직분을 통틀어 함께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는 것, 그렇죠.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서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이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당신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 예수님이 왕 같은 삶을 사셨고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셨고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사는가 말이에요. 구약에 왕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다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은 단순한 구원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기름 부으심도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라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주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거는 왕적 권한이에요. 킹십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자녀의 신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왕권까지 빼앗겨버리고 그것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고 사단 마귀가 세상을 주도해버리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만 시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왕 같은 삶을 살아, 군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굴복당하고 모든 것에 우리가 참 복종되어 가고 불복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다스려 나가는, 죄를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그런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 참 한 분 한 분, 우리 제사장도 많이 있는 거 그렇잖아요.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에 이 호마노 보석에 6 지파
여섯 지파 탁 새기고 흉패에 12보석을 새긴 그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모습으로 지성소까지 나가는 12지파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뭐 그 사람들이 보석입니까? 뭐 하면은 그냥 불평,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마인드는요,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그들을 12지파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을 보석처럼 여기면서 가슴에 그들을 품고 지성소에 나가는 삶을 사는 자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 이 제사장적 마인드의 삶을 사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까? 바로 깨달아야 돼. 그냥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지.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가를 바로 아시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성을 지니신 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 분사형, 영원히 계속되는 살아계신 분이다. 이 고백,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과연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그 시대에 이 도미티안 황제 얼마나 극심한 그런 박해 가운데에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밤모라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힘든 가운데 주의 날에 계시를 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냥 우리가 읽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 순서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보통은 과거, 현재, 미래가 순서예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 1장 8절 9절만 아니라 1장 4절인가요? 하여튼 거기에도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 맞네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했어요. 왜 그를 먼저 이제도 계시다는 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할까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문들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막 우러나오는 그 순간 속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지금 있다, 살아있다, 현존해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그 감격으로 와닿았겠습니까? 그렇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초대교회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당신은 지금도 현존하고 살아계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 환난을 극복케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얘기가 말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은
교리적인 뭐 그런 어떤 정도의 어떤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 체험이 돼야 돼.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베델 광야에서, 당시의 개념은 하나님 신은, 자기들이 신은 그냥 로컬 개념,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그냥 자기를 지키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많이 좌우됐던 그 시대에 자기는 지금 현재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베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도망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38장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처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던 얘기도 쭉 나오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탁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중에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여러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의 요형을 보니까 너 아냐? 내가 하는 질문에 네가 뭘 답변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에 네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이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가? 전능자 앞에서 정말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 그런 무지와 무능을 깨달으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 욥에 이어서 알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왜 내게 이런 이유,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되느냐?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냐? 고난을 이유를 설명한다는들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냥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바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게 이제 차이가 가톨릭과의 차이가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뭐냐 질문에 여기 해석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반석이 베드로다.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가톨릭의 입장이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베드로, 페트로스, 페트라, 반석과 페트로스는 작은 이 돌 같은 이런 걸 이야기하죠.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 큰 반석,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야기할 때 그 반석이라는 말과 베드로 비슷하지만, 베드로와 페트라, 페트로스와 페트라 비슷하지만서도 다른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 위에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니.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겠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하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같은 음부의 권세로부터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란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져야 되겠고,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교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게 뭐냐?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사람들도 대부분 열쇠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로 집 열쇠, 자동차 열쇠, 뭐 사무실 열쇠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준다.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냐?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많이 들어왔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적용하기가 좀 삼삼한 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바른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면은 이 열쇠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할 건가? 열쇠는 갖고 있는데 늘 가지고는 다니고 있는데 제대로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그러면 그 열쇠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한다면, 먼저 복음의 열쇠. 열쇠가, 천국 열쇠는 그건 뭐냐? 지금 현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사단 권세에 묶여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열쇠, 복음을 통해서 이 열쇠가 그들로 하여금 이 천국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와 고대 건동에서 열쇠는 단순한 도구라기보다도 어떤 권위와 또 권리자의 권한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왕궁의 곳간이나 대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열쇠를 가지고 누구를 들어오게 할 것인지 내줄 것인지 이런 결정들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교회에게 열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 이 열쇠 가운데에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을 풀고 정말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의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역할을, 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 고백을 통하여 복음, 이 복음의 열쇠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역할을,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용서의 열쇠라고 이야기해요. 용서의 열쇠. 나에게 우리는 상처 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선포하자. 인간관계의 미움과 원망이 그리 가득할 때에 우리 영혼이 자꾸 묶이는 삶을 삽니다. 자유와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러면은 용서함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그 관계가 풀리고 내 영혼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열쇠, 용서예요. 용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전제로 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 뭐 그런 의미인가? 문득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원래 의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용서를 선포해. 용서. 그 용서하는 거기에 자유함이, 묶였던 것이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의 열쇠, 기도의 열쇠. 복음의 열쇠, 용서의 열쇠, 그리고 기도의 열쇠. 기도는 우리가 가진 영적 권세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악의 세력들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기도의 이 권한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하면, 기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포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 가정을 어지럽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화와 다툼, 중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의 기도를 하시. 주님,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재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건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열쇠를 부지런히 우리는 사용해요. 그래서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닫힌 자를 열어주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야 돼. 열쇠는 줬다고 그랬는데 그 열쇠는 보겠다만 넣고 다니고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나중에는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오늘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나를 우리가 여러분 다 돌아보시고 우리가 용기 있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 문을 여는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믿게 그냥 어렵게 한 사람 한 사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막 묶여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선포하세요. 기도 열쇠를 가지고 묶여있는 문제들을 풀고 믿음으로 우리는 돌파해 나가요. 돌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도 하지만 교회의 근본적 또한 기능은 음부의 권세를 대항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죄가 자꾸 기승을 부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또 하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단은 나의 연약함을 틈타서 공격하기 때문에 아예 내가 철저히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곳에는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데 내가 자꾸 틈을 주는 거예요. 내 약함 속에.
철저히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버리는 그곳에 사단 마귀가 더디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당당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막 삶에 갑작스레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새기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고백의 터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여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